자, 우리 총회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이 주제인데, 그냥 여러분이 평범하게 생각하면 용서해야지, 그렇지, 사랑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갈등, 원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한과 갈등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돼요. 원한과 갈등.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바뀌며 마귀에게 예속되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원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로 전락된 거예요. 또 대부분 이런 문제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의심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마귀 말을 듣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불편하니까 그냥 거절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선택과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갈등과 원한,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해독제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랑하라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쉽게 말합니다. 말은 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서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 안 했어요. 용서한다. 이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총회 주제는 교회가 이제 다시 교회마다 막 소송이 걸리고 막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출발이 뭐냐? 용서와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따라서 이제는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자. 이게 이제 총회의 주제로 선정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저질렀어요. 자, 불순종으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됐어요. 이거를 완전 타락이라고 하고 실낙원이라고 하고 죄인으로 원죄를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당시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일명 신학적 용어로 말합니까? 원죄라는 말하는 거예요. 원죄. 구원받으는 성경의 원죄라는 뜻이 말이 어디 나오냐? 원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뜻은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일찌감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을 통해 구원을 보여주셨고 구속사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입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끼리 다 도장 찍고 말이죠, 투표하듯이 표가 많으면 이기는 모든 승자 독식하는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세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택시 운전수가 사람을 쳤는데 청소하는 아저씨를 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자녀가 둘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분은 결국 그 집에 몰래 이제 이 본인은 사건 사고의 어떤 그 범인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고 결국은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 자녀들 그 집에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그분이 벌었던 돈을 계속해서 보내주면서 자녀들이 학교 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왜 이 얘기가 나오냐? 본인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에 양심에 그렇게라도 하여서 마음을 좀 다스려보고 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좀 떨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부처님께 빈다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진 사람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다닌다고 용서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도덕과 윤리로 그냥 흠없이 산다고 산속에 가서 여러분 진짜 죽은 목표하면서 이제 집 짓고 빨가벗고 산다고 그가 죄에서 해방되지를 않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3천만 원씩 한 번 할 때마다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실현되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때부터 문 닫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솔직히 3천만 원 몇 번만 내면 어지간한 교회 1년 예산이 다 날아가는데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나? 마음 착하게 살아라, 선행공덕을 쌓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좋은 일로 봉사해라, 그러면 네가 좋은 데 갈 거다, 네 죄가 사해질 거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성경은 허용을 안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마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용서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제는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이건요,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건 곧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지.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전제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용서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죄에 대한 간과가 아니라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은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마귀자녀예요. 운명팔자에 묶여가지고 저주받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존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용서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로부터 깨달았다면 우리도 결국 이 용서를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이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걸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송 많이 불러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은 그 찬송을 안 불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걸 안 한다고 요새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 자유를 얻고 용서받고 은혜 입은 이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냥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그냥 콕 눌려가지고 검은 틱틱 해가지고 완전히 눌려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재단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조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대통령을 몇 번씩 해도 소용없는 거고요
국회의원 3선, 4선, 5선을 해도 소용없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세속주의, 우상숭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아주 은연중에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목이 쉬어라,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찔끔합니다. 아, 그래, 맞아. 근데 어떤 분은요, 항상 그 말이. 항상 목사님 설교는 맨날 예수님이 그런 게 막, 아이고, 맨날 그 말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좀 하나님 안에서 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쉬워요.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가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너무 힘들고 추운 밤에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거 번거롭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일제 때도 많이 불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뭐요? 은혜로다. 험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험하지만 천당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라 여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분명한 표대를 설정해야 돼요. 과거를 청산했죠?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 표대가 분명해야 돼.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를 다니는 아이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왔어요. 아버지 밭일 도와드린다고 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쟁기질하는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은데 너 이거 하겠냐? 아니 제가 공대생인데 이걸 못하겠습니까? 소가 앞에서 끌고 쟁기가 뒤에 가는데 한참 하다가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그만해라. 보니까요 아버지가 할 때는 반듯했는데 이 공대생이 쟁기를 잡은 그때부터 막 줄이 삐딱삐딱하게 뱀 기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눈 다 버리겠다. 그만둬라. 안 되겠다. 이 공대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공부도 잘하는데 진짜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국민학교 안 나온 아버지가 이렇게 잘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듯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륜입니까? 오랫동안 하는 연륜이 쌓여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뭐를 바라보고 소를 몰았냐? 아니 내가 뭘 바라봅니까? 소 궁둥이 보고 그렇게 소 궁둥이 보고 그냥 전기를 바짝 대고 그냥 반듯하게 옆에 꼬랑에다 맞춰서 갔죠. 그랬더니 나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요 저쪽 건너편에 봐라. 저기 나무 둥그란 거 하나 있지? 저거 보고 나는 갔다. 소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소가 이렇게 소가 반드시 갑니까? 이쪽으로 들면 전기도 이쪽으로 삐딱삐딱. 근데 저 끝에 있는 둥그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딱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금 걸 때 여러분 어떻게 겁니까? 딱 목표를 보고 그냥 금은 반듯해져요. 해보세요 내일. 뭐 운동장까지 갈 거 없죠. 우리 뒤에 마당 여기 넓으니까 이 족구장만 건드리지 말고 저 가서 한번 거봐요. 움직이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영원 불변의 말씀, 영원 불변, 도망가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고 천국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천국으로 딱 설정이 됐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좌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전교에 나가든 항상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고난 이후에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고난 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용서하라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가라앉고 정리가 좀 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통 중에 속이 바글바글 썩고 힘들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는 상대의 자격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사과를 하는가, 잘못을 인정하는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래도 저 자것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건 네 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한테 용서 안 받았냐?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일 저녁에 할게요. 그래야 또 내일 저녁에 나오시지.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랑을 입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하든 용서하라면 그냥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용서해주고 자것이 좀 잘하니까 용서해주고 안 하니까 이 용서 절대 알짜롭다, 안 하, 이러고 여러분 원한을 계속 쌓으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너희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내가 눈이 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펴보세요. 한번 뒤다보세요. 피가, 누구 피가 있는가?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의 피가 있고 성도의 피가 있고 심지어는 목사의 피가 있고 누구의 피가 있잖아요. 이웃집 피가 있고 상관의 피가 있고 부하의 피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으면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결국 용서는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라고요. 이게 아픈 기억을 지우려면 지워집니까? 그게 안 지워지지. 내가 어떻게 이 수모를 당했는데 그게 지워지냐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좋은 게 없어요. 악독, 참 저 사람 악독해. 노함과 화를 막 풀어내는 거예요. 분냄과 똑같은데 화가 나는데 노함과 분냄이 합쳐지면요 진짜 악독해져요. 아주 무서워지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먼저 버려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고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버리고 서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하며, 반대가 되는 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런 모든 좋지 않은 건 버리고 이젠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 여러 가지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용서를 받은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공동체, 하나님 자녀된 공동체, 하나님 사랑을 입은 공동체, 그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사명은요, 용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교회보다는 용서할 줄 아는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때바라지게 막 짝짝짝짝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고 용서해 주는 사람들은 덕스럽게 보고, 아,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저런 걸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용서로부터 보여주는 간접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자,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는 짓을 보고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느끼십니까? 하는 짓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면 그건 거짓이 꽝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서세훈 씨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옛날 신은경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노인들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장수 퀴즈 하는데 나와서 하니까 80 노인네 두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어르신 사랑한다 소리 해보셨습니까? 아, 그걸 뭐하러 다 아는 얘기를.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어쩐걸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첫날 밤에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왜 그 사랑합니다를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걸 뭐 말로 해요. 그냥 보면 알지. 여러분 이게요 웃기는 것 같지만 굉장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속을 바글바글 새기면요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지. 말로만. 근데 이제 할아버지 보고 서세원이 시켰어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한번 사랑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못해요. 평생을 그냥 안 해본 할아버지가 그 텔레비 불안관 앞에 이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사랑해요 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다 아는 걸 뭐하러 자꾸 시켜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눈빛만 보면 다 안다고.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러세요. 그럼 사랑한다 소리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다 그냥 그래도 다 잘 살아요. 그리고 7남매 낳고 잘 살았대 지금까지. 사랑한다 소리 안 하고도 사랑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행동이 입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물으실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너가 그대로 흘려보내라. 사랑은 훈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용서가 있을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지옥 갈 인생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느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옥 갈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하고 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말로 해요. 나 제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요? 그겁니까? 그럼 행동을 똑바로 보이셔야지. 또 물으실 수 있어요. 너는 누구의 이름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느냐? 참, 우리 교우들 보면요, 누구랑 누구는 앙숙, 누구랑 누구는 붙여놓으면 안 되고, 누구랑 누구는 그냥 하여튼 라이벌이고, 그거 안 되는 거요.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 그걸 청산합시다. 그냥 누구도 그냥 붙여놓으면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너희 교회 신대동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세상 앞에 무엇을 먼저 보여줄 수 있겠냐? 무엇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물 파는 거? 선교 물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의 화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도록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총회 주제 가지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고 좀,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한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 안에 성도가 됐든 뭐 동료가 됐든 간에. 자, 방송실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